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네, 어, 요즘은 참 불안감이 높은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 패턴들이 좀 바뀌고,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을 계속 겪게 되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뉴노멀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그 바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새롭게 바뀐 문화와 그런 생활 패턴들, 뭐 마스크 쓰는 거, 인사를 하지 않는 거, 손을 잡지 않는 거,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전에 평생 동안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다 바뀌고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런 것을 적응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도태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이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계속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많이 바뀌었고 5명 이상 일단 모임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하고 식사 모임도 할 수 없고 그러니 교회에서 사실 주로 하는 뭐 식탁 교제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약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운데서 이것들을 좀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하고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하나는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 이런 선택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실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저도 매주 주일마다 계속해서 고민하거든요. 우리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코로나 상황 딱 또 인원을 보면 600명, 700명 전혀 무너지지 않는 선들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자신들이 좀 도움받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예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죠. 뭐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너네 너무 배타적이다 하면서 많은 욕을 먹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야,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기를 더욱더 바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내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종종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뭐 여기까지라고 해서 장소만이 아니라요. 시간,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도우셨고 지금 이 장소까지 나를 도우시고 지금 내 삶을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들 들어가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지금 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종종 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얘기들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안정을 취하고 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모습들 참 보면 지금 1년 반 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냥 이 상황이 나아진 것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아무리 조금 나아졌다고 한들 아직 다른 교회들이나
뭐 다른 상황들에 비하면 아직 열악한 상황들이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뭐 제가 야 집이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겠다. 야 미래 근처에 왔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 갚아야 될 거 빚이며 그 일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사실 나아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고백이었고, 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고백이 되니까요. 이 상황이 아직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저거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지금까지 내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우리의 손에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더 나아갈 길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나으셨고 뭔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우리는 느끼고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대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이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너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냥 너 그리스도인 됐어? 그래, 내가 나의 삶을 모든 걸 책임지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무조건 복을 주시며 잘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될까? 오늘 그 고백이 나왔던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지난주에 저희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은 엘리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타락과 블레셋 간의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져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계속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오진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패하고 말아요. 4천 명이나 인원이 죽으면서 이들이 패하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아마 전력이 크게 차이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패배 이유를 한번 찾는 거죠.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그들이 떠오른 게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봤더니요. 야,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함께한 전투에서 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지 않았어. 야, 그래. 우리가 그걸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진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이 전투에서 진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데려옵니까?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까지 같이 데려와서 야,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승리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번에는 우리 단단히 준비하고 하자. 여호와의 전 딱 세우고 제사장까지 세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길 거야.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여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는 말고 움직일 때도 딱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궤가 들어오고 이겼던 전투의 그 모습과 같이 딱 이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그 진영에요. 사기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여호와의 궤까지 왔으니 우리가 절대 패할 리 없어. 제사장까지 와 있으니 절대 패할 리 없어 하면서 진영의 사기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블레셋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애굽을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전투를 다 했었던 그 신들에 대해서 블레셋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큰 가장 세상에서 말도 안 되고 가장 강대국인 그 군대를 이겼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근데 여기 아마 블레셋 그 장군의 요 진영의 대장이 그래도 조금 좀 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 진영에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전쟁이 더 어려워졌어. 저들에게 이스라엘 신이 함께해서 우리가 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장부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자. 뭐 죽으면 죽으리 딱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끝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지금 그들의 사기를 좀 독려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투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요.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아주 크게 져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뭐 3만 명, 아까 4천 명 죽었는데 지금 3만 명이 죽었다. 뭐 지금 정말 더 큰 전투에 지금 패배가 일어났는데요.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자신들의 그 신이 임재하는 그 상징인 여호와의 궤, 그걸 가지고 갔음에도 지금 전투에서 졌고요. 심지어 이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그 진영에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같이 갔던 대제사장의 아들, 그 두 아들은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전투, 이제는 그 강대한 그 애굽을 이겼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전투에서 자기들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패배감이 굉장히 컸겠죠. 처음에 너무나 강하게 저거 기대하고 갔던 만큼 아마 실망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그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그 이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가면서 목이 꺾여서 죽어버려요. 지금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이 죽었죠, 이 소식을 듣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적어요. 이가봇이라고요.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그런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그 사건이 딱 마무리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지금 그런 고백,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아마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패배감과 짙은 패배감에 살아서 지금 자신들의 나라는 지금 힘들어지고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너무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질 일들만 고민하고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이요. 이 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이게 그래도 종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게 돼요. 다곤 신전 앞에 여호와를 갖다 놓고 야 이것은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딱 했는데요.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전이요 딱 땅바닥으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궤를 향해서 엎드려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뭐 지진은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세워요. 근데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냐면 다곤 신전이 또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요번에는요, 손목과 팔이 다 잘려서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요, 그 사람들이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왜냐면 이들이 아까도 전투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야, 이스라엘 신이 노했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괴를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다곤 신정에 있는 것들을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버리고, 아스돗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지금 수도 가운데 뭐예요? 종기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지금 다른 데로 또 옮기면 또 거기에 더한 종기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 신전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지금 그 도시들이 계속 지금 종기와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여호와의 신이 노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야, 지금 우연찮게 일어난 일을 거기에 결부시키. 지금 안 나는데, 아, 아까 이제 SMS로 해가지고 그 이제 걔를 보내죠. 걔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지만 또 누구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그 이스라엘 군대와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네가 전투에서 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블레셋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이 전투를 이겨내신 거죠. 그러니 지금 전쟁 자체는 이기게 된 거예요. 전투에서 졌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아니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7장, 3에서 7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비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괴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그런 소식을 알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간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서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두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나는 와이나오라 그래서 애국하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이중적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블레셋에서 지금 기란 여인의 20년 동안 걔가 보관되는 그동안 블레셋에 계속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자기네들이 전투해가지고 졌는데 하나님의 신전, 그 하나님 신전이 가서 괴가 가서 모든 일들을 이뤄내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주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7장 4절에 이런 사무엘의 고백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사사기 마지막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혼합 종교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이방 신도 섬겨야 돼. 그 신들도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직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다시금
살아가죠. 회개하자. 우리의 혼합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버리자. 우상신들 바알과 아스타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자고요? 여호와만 섬기자. 여러분들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다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가면서 야 우리 사주 카페나 가볼까? 우리 그러면 요거 올해 보기 전개가 어떤지 한번 볼까? 하면서 또 가가지고 전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봉사 다 하시고 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또 점집에 들어가서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하면요. 되게 우습죠.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로 지금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면 너에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여호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끄시고 있으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만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범죄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오직 주님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들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뭘 했죠? 여호와의 계, 자신들의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이템으로서 뭘 찾았어요? 여호와의 계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주관하시는 게 누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계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사무엘에게요. 기도부터 여호와의 계의 존재 의무를 해서 전쟁에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기 시작. 이들에게 점차 바뀌기 시작. 아이템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여호와의 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지금 사무엘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한다는 소식이요. 또 어느 진영에 갑니까? 블레셋 진영에도 또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들이 더 모여서 이스라엘 신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쳐서 무너뜨리자. 저들이 돌아서서 여호와 신이 그들을 돕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얼른 가서 치자 해서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가져갔을까요? 지금 여호와 앞에 우리 회개하자는 그 회개 운동으로서 지금 미스바에 그 도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들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니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러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사륙하고 돌입했을 때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하고 와서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금 그렇게 전투에서 인계하고 이끄신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가 보시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요 무조건 임하지 않아요. 무조건 막 임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를 치실 때도 사용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않고 여호와에게 가져갔을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사실 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했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였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도 많겠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재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시작하는 건지 우리 고민해봐요.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섬기는 그 이방신들의요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은요 풍요를 상징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거나 이런 세상에서 잘됨을 위한 신들이에요. 그들이 개구리같이 그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으로 이런 식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다르죠. 여호와는 그것을 목표로 있지 않죠. 그러니 여호와를 놔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 같이 섬겼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나의 잘됨을 원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투자 열풍이 불어나고 우리 투기 열풍이 불어나고 그러면서 왜 자신들의 지금 커리어를 쌓으면서 그것에 매달리면서 지금 가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필요한 거 보니까 나를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시켜줄 존재로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무슨 미신과 같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무슨 축복되고 잘 된다. 아니요. 하나님만 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지금 여호와의 길을 가져와서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전쟁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찾았다.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 교회 와서요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분명히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힘듭니다. 저 또한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기쁘게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기 아이들이 아픈데 나 기쁘다?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랬을 때 미스바에서 칼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끌어가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복과 그 손길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더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날 이럴 때 항상 얘기하죠. 어린날 선물 받는 거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선물을 받는 거 거기만 집중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안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어린이니까 모르겠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뭐더라?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 그 존재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시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에베네스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됐는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며 방패시며 인도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의 그 방향을 놓지 않고 온전히 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해야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 전쟁이 되었던 아니면 축복이 되었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을 기뻐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더 마음을 주는 것, 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이 그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아직도 수단으로서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나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으로 충분히 바라고 있는지, 여호와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고 고민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찬양을 못하니까 이게 아주 주중에 계속 맴도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나누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제가 성민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찬양하자. 이제 더 찬양하자. 따를 테니까 영상에서 따를 테니까 찬양하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계속 여러분과 그런 찬양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그렇게 찬양도 같이 하도록.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님, 이제는 우리가 지금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역사하신 주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주여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부하지 않겠고 오늘 주님을 인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안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발대과 분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은 주님의 몸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공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백성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고 주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부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이제는 주님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과 하나의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서 나중에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만 의지하기로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아니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